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장 진지하게 말하는 진리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무겁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많은 죄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신 죄는 단 하나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죄는 용서되는데 이것만은 용서되지 않을까요? 혹시 당신은 그 선에 가까이 서 있지는 않을까요? 알지 못한 채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은 지옥을 부르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크게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성령의 불을 약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식어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 불이 약해지는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간 걸까? 이런 생각이 스친 적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경고보다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대, 돌아올 길, 회복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눌러 응원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가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겁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다 보면 두 극단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성령을 거스르는 죄란 무엇인가? 그 답은 문맥 속에 있습니다. 문맥을 놓치면 길을 잃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역사를 악한 영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서 그는 적은 속임수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앓던 병이 나았습니다. 놀란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악한 것이 나를 만지길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무지로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성령의 일을 악한 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죄가 단순히 말에만 해당하는가? 아니면 말에서 시작해 행동과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는가? 히브리서 10장은 진리를 알고 고의로 거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더럽히고 성령을 모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베드로후서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합니다. 의도적으로 성령의 일을 거부한 사람은 돌아올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아닌지도 알아야 합니다. 무지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때를 참아주십니다. 바울도 알지 못해 행했기에 긍휼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알고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제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런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의의 길을 알고도 돌아선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나쁘다고. 이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단순한 실수나 잠시의 넘어짐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멀어지는 태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일부는 이 죄가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를 거스르는 말은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말은 용서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 무겁고 더 깊고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독했다 해도 무지 가운데 그랬다면 성령님은 여전히 그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믿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계속 부르시고 계속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슬러 말한 사람에게도 회개로 이끄는 성령님의 사역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의로 성령님을 밀어내고 마지막 손길을 거절한다면 누가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일부는 성령님을 지나치게 높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스르는 죄는 용서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을 성령의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손길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분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러나 성령님은 끈질기십니다. 계속 부르시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에베소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인치심을 받은 사람도 멀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시기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의 문이 닫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질투는 희망의 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성령님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사역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고는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불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더 타오르거나 약해집니다. 멀어짐은 보통 천천히 찾아옵니다.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지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고의로 성령님을 거스릅니다. 심지어 과거에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도 마음이 완전히 굳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선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지었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혼란을 주어 희망이 없다고 속이지만 돌아올 길은 남아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선은 존재합니다. 성령님을 고의로 지속적으로 모독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넘어짐이나 잠시의 흔들림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험에서 멀리 서며 오늘도 성령님께 민감한 마음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당신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도록 초대받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부드럽게 당신을 이끄셨고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굳어지고 성령님이 어떻게 근심하실 수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작은 선택들이 성령의 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향한 작은 한 걸음은 다시 불을 붙이며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순식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된 거절과 돌아오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성령님의 은혜가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진리로 돌아서며 성령의 불을 다시 붙일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을 쉽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당신을 빚어가시는 손길로 받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으로 마음을 깨우십시오. 말뿐 아니라 삶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존중하십시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거스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의 빛으로 마음을 비추고 만져 주십시오.
꺼져 가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두려움과 의심과 저항을 주의 사랑으로 무너뜨리십시오. 약해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식어가던 마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굳어진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관심에서 건져주시며 다시 민감한 영을 주십시오. 진리가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님이 깊이 일하실 공간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다면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이미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다시 돌아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당신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곧 또다시 깊은 말씀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